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계시적 정윤신학의 영성 부분을 잠깐 하루만 다음 시간으로 하고, 이번 시간에는 그 중간 부분으로 물론 영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겠지만 말씀 가운데 분별할 필요가 있을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계시적 종말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시적 관점에서 이제 종말론을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계시적 종말론은 영원전에 하나님의 계시한 그 경륜사항, 그 원시 경륜 복음이라고 그랬죠. 디도서 1장 2절 말씀, 영원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생, 그 영생은 죄와 악도 있기 전의 영생 개념이기 때문에 그 영생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유언 같은 말씀인 요한복음 17장 3절이 그 근거를 둡니다. 영생이라 함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이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1장 3절 보니까 우리의 교제는, 우리의 참된 교제는 아버지와 및 그 아들과의 깊은 만남이다, 관계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그 깊은 관계성의 그 만남, 교제, 이런 부분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그 교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전 하나님이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깊은 관계성을 말한 그 해당 단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은 영원전에 하나님의 그과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함께 그 사역하며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시할 그 목적으로 이제 영생이란 단을 이제 선포하시죠. 그 영생은 결국 하나님은 자신의 그 속성, 자신을 드러낸 말씀이기 때문에 영원과 생명이 영생이잖아요. 그 영원성과 생명과 자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그 자신이죠. 그 자신을 경험하고 드러낼 그 하나의 단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고 경험하고 드러낼 자와의 관계성을 같이 선포한 말씀이 영생이라는 단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하나님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주신 명령도 선과 악을 아는 열매를 먹지 말라 한 것은, 선과 악은 계속만 하나님의 영적 단어잖아요. 선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악은 예레미야 2장 13절처럼 하나님께 범죄한 것 사실이 근본적인 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다, 분리되는 것이다, 그걸 악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분리되는 부분과 하나님과 함께 있는 부분으로 굉장히 예민하게 발상하시고 관계하시고, 아담에게 특별히 하신 말씀이 나를 떠나지 말라 하는 것이 뭐라고, 선과 악을 아는 열매를 먹지 말라와 같다 그랬다. 그리고 먹는 날에는 등등 줄이라 와 같은 명제가 죽지 않으려면 먹지 말라는가. 죽지 않는 것은 영적 죽음을 말하죠. 영적 죽음은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지기 영적 죽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분리되지 말라, 이 뜻이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그거를 거부함으로 결국 분리됐죠. 할렐루야. 이는 의도성의 범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이 관계에서 멀어질 때, 분리될 때, 배교가 시작될 때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 배도의 길을 걷는다고 분명히 경고했죠. 하여튼 그래.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주신 명령도 영생이라는 명령이었고, 또 구약 전체도 요한복음 5장 3절도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함으로 영생을 선포했거든요. 그것이 영생을 선포한 말씀이 뭐냐? 히브리 백성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 이방인이 아니고 히브리 백성에, 이미 하나님 백성에게 영생하라는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 영생이 뭐예요? 그렇지. 이 하나님 백성에 있던 영생이 뭡니까? 하나님과 깊은 관계성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사야 3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고 그 이름을 위하여 만드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백성을 통해 하나님 어떤 분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래서 이사야 43장 10절과 12절 보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여호와의 증인이다 라고 했잖아요. 다 그런 같은 맥락이에요. 그리고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영생을 선포하셨고, 그래서 오세아전에도 나를 알라, 힘써 나를 알라,
여호와를 알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요엘서도 그렇고 또 호세아서도 그렇고 구약 전체가 나를 알라고 계속하는 거예요. 나를 알라, 하나님 알라. 이 아는 게 뭐예요? 결국 영원전에 약속하신 그 영생의 의미잖아요. 알라 영생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제 아버지 명령 받고 있다고 오시는데 요한복음 12장 49로 50보니까 예수께서 아버지 계명을 가지고 오시는데 그 계명이라고 바로 영생이라고 했죠. 영생이다. 그 영생을 그리고 이 땅을 보니까 이미 모든 죄인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심으로 그 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 생명을 얻은 자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영원히 약속하신 영생을 누리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도 모든 사람이 죄를 비었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 목적은 영광이에요. 영광. 이 영광은 죽고 나서 일이 아니라 제사함 받고부터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그의 귀한 빛이 뭐 영광이잖아요. 그 영광에 들어가시게 하신 이의 아름다움과 액션 탁월함과 하는 그 덕을 선포하는 자가 뭐냐 교회다. 그러면 이미 영광에 들어가 죄사함 받고 목적이 뭐냐 히브리서 2장 11, 11절에서도 그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했다고 분명히 선포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삼위일체가 기쁜 관계성이에요. 왜 관계 맺겠어요? 그분이 무엇인, 그분 누구신지 알고 그분을 드러내고 계시하고 그분이 일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계시적 경륜신학의 어떤 핵심 부분이고 그것이 영성과 기쁜 영광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 계시적 경륜신학은 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영성은 하나가 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위에서 신약도 예수께서 그런 영성을 주시려고 오셨고 그 다음에 우리 명령한 것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영생을 선포하신 이유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께서 말씀할 사도 요한도 이 삼위일체가 기쁜 교제를 나누라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라고 요한일서 1장 4절에도 말했잖아요. 그런 그림에서 요한계시록 종말론을 본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 종말론도 하나님 기쁜 관계성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22장이 있는데 1장이 뭐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죠. 2장 3장이 뭡니까? 그 당시에 아시아 지역에는 일곱 교회죠. 그리고 4장 5장이 뭐예요? 하늘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장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전체 흐름을 보면 쭉 가다가 계시록 이제 18장까지 진노할 것이고 19장의 주님 재림과 그 다음에 재림과 곧장 뭡니까? 이 재림하시자마자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에 이 그 클라이막스에 있는 하나님의 대적자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킨 짐승 그 전쟁을 지옥불로 던지시고 그 다음에 곧장 뭐라고?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죠. 끝나자마자 곡감하고 전쟁으로 영을 지옥으로 던지시고 특별 심판 이루어지고 맨 마지막에 계시록 21장 22장이 신지신지세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그 신지신지세 예루살렘 성은 뭡니까? 이 영생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그 영생의 마지막 클라이막스예요. 그 안에서 뭡니까? 이 예루살렘의 성이라고 대표하는 그 신부와 성령이 하나가 되어 완전히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을 높이며 예배하는 모습이 요한계시록의 끝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흐름을 보면 요한계시록이 왜 그 뒤에 있고 계시록 21장 20장 뒤에 있는지를 그때야 이유로 아는 거예요. 다 하나님 영원한 계획과 같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장을 좀 보려고 하는데 요한계시록 1장, 히브리서 1장 뭐냐? 히브리서 1장은 히브리서 1장 1절 2절 한번 보세요. 뭐라 되어 있습니까? 옛적에 선자들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히브리서 1장 1절이 옛적의 선자를 통하여 그런 하나님은 선자들에게 말씀을 전했죠. 그 선자 대표가 뭐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모세 아니겠어요? 그리고 쭉 나옵니다. 사사기에 그 약 한 16명 정도의 사사를 통해서 쭉 말하고 쫙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 7장부터 7장과 8장의 스데반 집사의 그
설교라면 설교, 간증이면 간증인데 쫙 나옵니다. 스데반 순교 장면이죠. 스데반 집사가 구약 성경을 쫙 이제 정리하듯이 이제 간증과 설교를 하는데, 그 간증이 가깝죠.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행전 1장 7장 1절을 보니까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거기에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고, 이제 그 할 때 이게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을 지금 이게 스데반 집사가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가 갈 때 우르 지방이잖아요. 그게 이제 아브라함이 조상과 함께 살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 영광의 하나님이 현현하신 거예요. 현현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주는 겁니다. 주는데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 내가 큰 민족을 이루어라.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미션이었다고. 근데 그 큰 민족이 뭐예요? 결국 뭡니까? 결국 뭐냐니까 이 창세기 13장 또 15장이 쭉 나와 있지만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영적 그 4대 족장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는데 그것이 그 애굽이라는 동네에서 이룬다는 그를 이미 약속하셨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믿음대로 횡과 정으로 그로 큰 민족 동서남북으로 보이는 그 모든 것으로 내가 내게 보는 땅으로 내가 네게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한 땅이 지금 가나안 땅이었다고요. 그 당시에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하시는데 이 애굽에서 약 430년 동안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큰 민족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그 민족을 해방시키려고 이제 하나님 보내신 종이 뭡니까? 바로 모세 아니에요. 모세도 하나님의 선지 아닙니까? 모세인데 이 모세를 불러 사명을 준 이가 하나님이죠.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 창세기 3장 보면 나오는데 모세가 이제 자기의 장인 이드로의 양을 몰고 이제 그 당시 양을 계속 움직이면서 이제 양의 불을 뜨게 하고 물을 줘야 되니까요. 이제 하나님 호렙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갑자기 이제 신기한 장면을 보죠. 뭘 보냐니까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하도 신기해서 멀리 봐도 이 불이 붙은데 나무가 타지 않으니까 왜 그런가 하고 가겠죠. 근데 그때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모세야 내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그러한 곳이다라고 명령받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 스데반 집사는 뭐라고 그걸 말을 하냐면은 이제 이렇게 하죠. 이제 할 때 그 스데반 집사에게 이 사명을 준 이가 누구냐? 사명을 준 이 누구냐? 보니까 이제 여호와의 천사다라고 말. 여호와의 천사다. 사도행전 7장 30절 보니까 40년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거기에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버리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내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지 못하더니 하고 말씀하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쓰인 것은 거룩한 땅이라고 이제 이 말씀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으로 이제 가라는 명령을 받게 되는데 그때 보니까 뭐냐?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누가 대언합니까? 40절 보니까 천사가 신의 광야에 갔기 때문에 떨기 불 가운데 그게 보이거늘 천사가 이제 나타나. 천사가 불꽃으로 나타나. 불꽃 가운데. 그리고 이 모세가 이제 출애굽시켜가지고 하나님상 호렙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도 그 분명히 하나님 거기 주셨죠. 주는데 뭐라고 했어요? 38절 보니까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에 거해 있었고 하므로 이 시내산에서 받은 그 말씀 주신 그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주셨느냐? 이 천사를 통해서. 이게 또 여호와의 천사예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제 그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모세가
모세가 받은 그 사명도, 또 모세가 받은 율법도 누구를 통해 주시느냐?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주었단 말이죠. 특히 그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정권대사인 천사가 여호와의 천사로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천사. 또 신기한 것은요, 창세기 18장 보면 거기 보면 뭐 나왔어요? 이 아브라함이 이제 새 천사의 방문을 받죠. 새 천사의 방문을 받아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황송하여 이제 이 빵과 그 다음에 이 송아지를 잡아서 이제 대접합니다. 하니까 이미 이제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명령이 때 내 아들에게 내게 아들이 있으라 말씀을 받을 때 그때 이미 뭡니까? 한 천사가 나타나 예언을 주죠. 그 천사와 함께 세 천사가 나타나는데 그 한 천사가 그 예언을 하고 나머지 두 천사는 뭡니까? 소돔 고모라로 갑니다. 그 두 천사에서 소돔 고모라가 심판받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 3명의 천사를 영접했는데 그 한 천사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가 다른 두 천사는 하나님의 그 명령한 그 소돔 고모라 심판을 행하는 천사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자인데 구약에서처럼 하나님의 일을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자가 천사인 것이에요. 천사였다. 그걸 말하냐? 히브리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방금 읽은 말씀처럼대로 하나님이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뭔가 선자를 통하여 이 선자가 대표적으로 아브라함과 모세를 했죠. 그 많은 말씀만 모세를 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명령을 받았지만 그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그래서 여호와의 천사를 통해서 했다. 천사를 통해서 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1장 1절은 뭐냐? 이 천사의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장 2절은 뭐냐? 그러나 이 모든 날 마지막이 이제 신약 쪽이잖아요. 말세에 아들을 통하여 이제 말씀하신다. 그리고 구약 때는 하나님이 누굴 통해 일했다?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일했지만 지금은 아들을 통해 직접 일하신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물론 요한계시록은 선두번에서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것이 기록한 적이 그 요한계시록이지만 주로 하나님은 이 몸된 교회와의 일은 하나님은 뭐라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 통해 일하신다. 그래서 아들이 그의 영으로 오신 이가 성령이잖아요.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아들 통해서 맞습니다. 그래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있을 때 계속 일하셨죠. 요한복음 14장 보면 예수님 이 땅에 일했을 때 이렇게 예언하셨죠. 14장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장 10절로 읽어드릴게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께서 하시는데 예수님 안에 아버지 안에 예수, 하지만 예수 아버지 하나다 계시다. 성령으로. 아멘.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아버지가 실제로 행하신다고 말씀해요. 그 예수 행했지만 실은 누가 행하신다고? 예수 안에 계신 아버지가 성령으로 행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11절 보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랬지 못하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을 믿으라. 그 예수를 안 믿어도 그 일을 왜 믿느냐? 그 일은 예수 행하지만 예수 안에 계신 아버지가 행한다고 말씀했잖아. 그래 그 일을 믿으면 아버지가 행했다는 걸 믿고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통해서 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뭡니까? 우리 건널 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했잖아.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래 내 말 듣고 내 보내신 이를 아버지를 믿으면 그 아버지를 결국 믿는 거란 말이야. 예수 말은 뭡니까? 예수 말이 아니라 예수 안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이거든요. 그래 그 말을 믿으면 아버지 말을 믿기 때문에 결국 뭐라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 고백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랬어요. 이해하십니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뭡니까? 그렇게 일을 하셨는데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느라. 아버지께 가신 건 뭡니까? 부활 성취라는 사건이죠. 가시면 내가 한 일 너희도 할 것이고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말했고
그러면 뭡니까? 이 예수가 아버지 가시고 그 다음에 오신 이거는 예수님이 뭡니까? 아버지과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성이 몸된 게 오시면 이 성이 몸된 게 오셔서 누가 뭡니까? 오셔서 예수님이 이제 몸된 교회에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사야 53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으로 보시면 이사야 53장은 예수 십자가 사건을 예언하면서 이사야가 하신 예언이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사야 53장 10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될 것이요. 시가 이제 후손이잖아요. 시를 보게 될 것이요. 그의 날은 길 것이요. 시가 결국 교회거든, 교회. 그의 날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 날은 길되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실 뜻 성취하라. 예수님이 하나님 이를 뜻 성취하신대. 이 말은 뭐예요? 십자가 돌아오시고 부활 승진하시고 예수님은 뭐라고?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의 날, 예수의 날이 이 땅에 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 하신다는 거거든요. 날이 길어지니까. 그 뭡니까? 이 몸된 게 오셔서 예수께서 계속 그 일을 하신다. 그리고 교회는 뭡니까? 예수 일을 연장입니다. 연장선. 할렐루야. 그 일의 연장이다. 아멘. 그 말은 뭡니까? 요한일서 2장 6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안에 거한다고 한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하라. 내 안에 거하신다. 예수 안에 거한 자는 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새로운 피조물은 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을 거듭나게 되고 끝난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하고 성령 보내주심으로 이제 성령께서 예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할렐루야 오셔서 성령으로 예수를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몸된 그리스도 주의를 계속 한다는 겁니다. 그래 몸된 교회는 내가 하는 거지만 실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행하신 대로 하게 돼 있다 한다는 것이다. 이해하시죠? 그래 이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은 그의 나라의 길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몸된 교회에 오셔서 계속 그 일을 더 하신다. 하실 때 뭡니까? 너희도 그 일을 할 것이고 더 큰 일도 한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몸된 교회에서 계속 일을 하시고 더 많이 하신다. 이 땅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은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가 하신 일이 뭐예요? 결국 예수께서 그 아버지 뜻을 행하신 거잖아요. 그건 아버지 뜻이 뭡니까? 영원전에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그 일이겠죠. 아멘. 그게 뭡니까? 이 성경에서는 선한 일이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면 에베소 2장 10절 보니까 우리를 선한 일을 예한다. 에베소 2장 다시 보시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여러분 다시 환기시키기 위하여 말씀을 다시 드리면 이렇게 됐어요. 우리도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예수 안에서 말하고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대. 할렐루야. 이사야 43장 7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았대. 아멘. 그 영광을 위한 일이고 그게 선한 일이래. 할렐루야. 그 선한 일이 뭐냐? 이 땅에서 뭐 구제도 선하지만 그거는 그 다음 이야기고 먼저 선한 일은 아버지 일이죠. 아버지 뜻이죠. 할렐루야. 아버지 뜻을 위해서 왔다고 말했잖아요. 우리도 뭡니까? 그 아버지 뜻을 위하여 이 야고보서 1장 18절 보니까 아버지 뜻을 위해서 우리가 거듭났거든요. 할렐루야. 났기 때문에 그 뜻이 뭐냐? 예수가 행하신 그 일이 우리의 아버지 뜻이요. 할렐루야. 그게 선한 일이다. 아멘. 예수님의 땅에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니까 하나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다시면 제가 두루 다니시고 선한을 행하시고 아멘. 선한을 했다. 그 선한 일이 예수께 구주의 삼한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 뜻을 이루었죠. 그게 선한 일이다. 결국 뭡니까? 이 계시록 3장 14절에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아버지의 참된 증인이다. 참된 증인. 성실하고 참된 증인이라고 예수를 증인했다. 그래서 예수 하신 그 모든 말은 예수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예수의 일, 예수 모든 말씀은 아버지의 말이기 때문에 곧 아버지를 증거하죠. 아멘 합시다. 그 예수는 아버지의 참된 증인이고 예수를 믿지 않다 할지라도 내 하는 일을 믿다. 그 일이 뭐라고? 예수 안에 생각하신 아버지의 일이요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곧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가 보내신 일을 믿는 수밖에 없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 영원히 가셨고 아들은 아버지를 그 일을 통하여 아버지를 영원했다고 요한복음 13장에 분명히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는 뭡니까? 이 아들을 통하여 이제 아버지 일을 행하신다. 몸된 게 오셔서 친히 이 몸된을 통해서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이 골로새 1장 29절에서도 계속 말씀하시길 바울이 말하기를 뭐냐? 나도 내 안에서 역사하신 이 역사를 따라 내가 힘을 다해 수고한다. 나도 내 안에 역사하신 이에 따라 이의 역사를 이의 능력을 따라 내가 힘을 다해 수고한다. 내 안에 역사하신 이가 뭡니까? 성령이시고 바로 주님이시죠. 아멘 합시다. 따라 힘을 다해 뭔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신비 말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기 때문에 충성을 다하는 모습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안에 계신 몸된 교회에서 주님이 계속 그 날을 누리신다고요. 계속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일이에요. 우리가 뭐 주님 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일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뜻대로 하는 것이고 주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뜻을 이룬 줄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내 안에 오셔서 이 고린도 2장 그 10절 보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계시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 모든 걸 통달하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 일과 아버지 사정은 그의 영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몸에 오시면 뭡니까? 영에 오시면 우리에게 통하여 우리는 이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 뜻을 계속 알고 계시하고 나타내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아버지 뜻을 계속 계시합니다.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수 요한복음 15장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너를 종이나 하지 않고 친구라 같다. 내가 아버지 모든 비밀을 너에게 알리겠다 했잖아요. 그죠? 그게 나십니까? 요한복음 10장 25절인 거 보니까 나 더 이상 이제 비유를 말하지 않고 성령을 통해 친히 밝히겠다. 성령을 통해 이제 계속 비유가 아닙니다. 이제 성령을 통해서 계시를 계속 주신다고 우리에게. 더 이상 비유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 따라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할 수도 있지만 주기 성령으로 이제는 뭡니까? 비유가 아니고 구약 때 예수님 때는 다 비유로 말씀했잖아요. 왜? 이 받는 자들이 성령 받은 자가 없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비유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령 받은 자와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친히 알려주시고 할렐루야 가르치시는데 비유가 왜 필요합니까? 영절 그대로 이기는 거죠. 이해되시죠? 다시 보죠. 내가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6장 다시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6장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장 26절, 25절 보니까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냐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아멘. 아버지에 대해 밝히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특히 더 이상 비유로 말하지 않겠다. 내가 성령으로 아버지에게 대해 밝히 말씀하겠다. 그래서 내가 너를 친구로 하겠다. 친구는 아버지 비밀을 알린다. 요한복음 15장 다시 읽어드리면 내가 너를 친구로 하겠다. 이제부터 너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리겠다. 아멘. 이 계시잖아요. 참 놀라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을 제가 말씀을 특별히 드린 것은 뭐냐.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상한 종말론의 하나의 종말론 사조가 생긴 거예요. 그걸 제가 말씀하려고 이걸 히브리서 1장을 든 겁니다.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도 말씀의 분별을 한다고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분별합니까? 분별은 여러분 제가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분별은 등과 기름을 준비한 기름 다지처럼 이 등에 말씀의 기름 성령을 강하게 부어 안면합시다. 말씀의 살아 역사, 말씀이 막 성령으로 말씀 밝혀지는 거죠. 안면합시다. 성령으로 아버지 비밀을 밝히나가 했잖아요. 요한복음 16장 25절에. 그래서 성령을 막 밝기 때문에 이 성령으로 말씀이 밝히지 않으면요, 말씀이 다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요한일서 2장 7절에 이 기름 부으심이 너 안에 있으므로 그 기름 부으심을 친히 가르치고 했다. 친히 기름 부으심 우리를 가르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말씀이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 경험하십니까? 경험해야 되고 아멘 해야 이게 제대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믿습니다. 신학적으로 이렇다. 물론 신학도 열린 분들의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만 그냥 내 생각으로 내 느낌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선교에서 계시고 알려주셔야 돼요. 그게 뭡니까? 등과 기름을 주면 다친의 모습이었고 이 불이 등이 활 타니까 어둠을 밝히잖아요.
어둠을 분별하죠. 빛이 있어야 어둠을 이기잖아요. 그게 뭡니까? 등과 기름을 준비한 지름 다천요. 신부 운동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그 분별력이 있으면 주님이 이 마지막 때 가장 경고한 것이 미혹되지 말라고 여러 번 말씀을 미혹되지 않은 것은 뭡니까? 말씀에 대한 말씀만이 미혹을 부순다거든. 마태복음 4장에 주님이 처음 하신 사역이 성령을 이끌림 받아 광야 나가셔서 그 영적 존재를 알리고 영적으로 하는 영적 존재가 하는 일을 다 밝혔잖아요. 그 영적으로 밝기 시작했다. 주님이 처음 하신 사역이 말이죠. 그리고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모르면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분별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 고린도서 12장 2절 3절처럼 귀신이 우사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달의 말에도 뭘 봐도 분별을 잊어버려요. 오늘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 종말론을 부분을 그중 하나의 분별력을 제가 드리려고 지금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히브리서 1장 1절은 구약의 구체적으로 천사 사역을 말하는 것이고 2절은 이제 천사 대신 이 몸된 게 주님이 친히 오셔서 하신 사건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장은 계속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히브리서 1장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 3절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요 관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신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주님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영광의 하나님 영광의 광채 그의 본체의 형상이다. 주님의 모습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은 아버지의 계시자고 아버지의 증거자의 뜻입니다.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이 없잖아. 근데 그 형상의 본체가 주님이거든. 그게 뭡니까? 주님의 형상이었기 때문에 그 형상을 보려면 그 본체신 주님을 봐야만이 아버지를 본다고 이 뜻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정인이죠. 할렐루야. 그분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그 천자들은 삼위일체 하나님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를 하시고 그 교회를 이제 그 일을 계속 교회에 맡기시려고 우편에 앉아 계시죠. 우편에 계시다. 그 우편은 뭡니까? 에베소 2장 주제 보니까 함께 이렇게 해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그 에베소 1장 2절에 우편에 앉았다. 우편인데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 그 하늘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영도 함께 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그 함께 있는 것이 계시록 24장 1절 보니까 시온산이다. 시온산이고 히브리서 12장 22절 보니까 시온산에 함께 예수가 있다고 분명히 말했단 말이죠. 그 시온산은 주님과 우리가 함께 그 시온산은 아버지 품속 같은 곳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 그 주님이 이제 우편에 계시다가 재림 때 오시잖아요. 오실 때 시온산에서 나팔을 봅니다. 그 뭡니까? 이 천사를 먼저 보는 거, 이 재림의 나팔을 보는 거예요. 그 나팔은 이 주님의 진노의 심판 나팔도 아니고, 단지 하나님의 진노 나팔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하고 재림의 나팔이에요. 그때 그걸 시온산에서 분다고 요한서 2장 1절에 분명히 선포했다. 시온산에서 나팔을 분다라고 했단 말이죠. 예. 그 시온산에 계신 주님이 이제 오실 때 천사를 보내서 그 천사의 재림을 주님의 재림을 이제 알리는 겁니다. 그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런데 히브리서 1장 4절 보니까 또 뭡니까? 이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은 구약의 사역을 말하고 1장 2절은 신약의 사역을 말하고 1장 3절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말씀하시고 1장 4절은 뭡니까? 다시 천사를 말한다. 그가 예수님이죠.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구약에서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죠. 여호와. 하나님 일을 맡던 천사를 말해 여호와의 천사라 했죠. 그 천사들 주신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였다고요. 그럼 신사는 뭡니까? 신약은 더 아름다운 이름을 주었대. 더 아름다운 이름이 뭡니까? 구약의 여호와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이 뭡니까? 그게 예수예요. 예수. 여러분 아십니까? 구약의 그 이름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이 예수인 줄 아십니까? 신약에 여호와 이름이 없죠. 왜 없습니까? 제가 여러분 이 하나님 이름에 대해서 제가 말씀과 성경학교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하나님의 이름의 완성이 예수예요. 왜냐하면은 구약의 여호와의 모든 복과보가 예수님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뜻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승리하실 때
너는 아버지와 아들과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사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내가 내게 분부한 것을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주시고 승리하셔요. 그런데 성령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그러면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할 때 그 이름이 아버지, 아들, 성령 같으면 세 분 하나님 아닙니까? 세 분 하나님이죠. 그 이름도 세 개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세 개 그 이름이 오노마에서 단수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의 이름이 하나의 단수래. 이름이 하나래. 당연히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도 하나겠죠. 아멘 합시다. 그 하나 이름이 뭡니까?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침례 줄 때 누구 이름을 줬어요? 예수 이름을 다 줬잖아요. 하지만 그 삼일체 하나님은 이 땅의 삼일체 하나님이 예수라고 말했고 그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7절 8절에 말했어요. 예수는 물로만 오자고 물과 피로 임하신 이니 증거하시는 성령이시라. 할렐루야. 또 킹기에서 보니까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셋이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는 하나이니라. 아멘. 그리고 땅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셋이니 물과 피와 성령이시라. 이 셋은 하나 안에서 일치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다는 것. 그 땅에서 하늘에서는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 계시지만 이 땅에 뭐가 예수가 이 땅 육신으로 오신 이 땅에서는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래. 하나에서 일치한다고 분명히 선포했단 말이죠. 그러면 물과 피와 성령이 누구예요? 물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이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거든요. 그 생명이 뭡니까? 생명이 예수께서 흘리신 피가 아버지 피라고 사도행전 20장 나오죠? 20장 잊어버렸는데 그 아버지 피예요. 하나님 피예요. 그러니까 이 피는 생명이라는. 그러니까 이 예수 안에 아버지 피가 있다는 것은 뭡니까? 그 생명이거든요. 그거 아버지란 말. 그러니까 예수 안에는 말하고 말씀의 하나님 예수 안에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성령 하나 되어 있다. 아까 예수 사역이다 그렇다 말씀했잖아요. 그게 이 땅에서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안에 아버지 성령의 아버지인데 그 예수 안에 계신 아버지와 성령이 그 이름이 예수였잖아. 할렐루야.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수인 줄 믿습니다. 그래 구약에서 이 여호와 이름이 신약에 안 나온 이유가 이 아버지 이름을 예수가 다 드러냈거든요. 아버지 이름으로 요한복음 5장 보니까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오았어. 요한복음 10장 보니까 아버지 이름을 행한다. 그 요한복음 10장 보니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보존하고 나타나고 계셨다고 다 했잖아요. 이게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만 더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한번 보세요. 17장 26절 내가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아멘. 할렐루야. 또 알게 한다. 예수께서 알게 했고 몸된 게 없어 또 아버지 이름을 드러냅니다. 그게 뭐 우리에게 주신 예수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버지 이름 따로 있고 성령 이름 따로 있고 예수 이름 따로 있습니까? 아들 이름 따로 있습니까?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이 따로 있습니까? 하나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뭡니까? 이 땅에서 전가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아닙니까? 자 보세요. 자 11장 다시 가면 그 이제 11장 4절에 가장 더 뛰어난 이름이 예수. 이제 아시죠? 여호와가 아니라 예수다. 구약에서는 뭡니까? 여호와 엘로힘이니까. 여호와 엘로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호와거든. 그건 천사들에게 주신 하나님 이름이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자, 다음 5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널 낳았다 하였으며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그러니까 이 천사는 절대 아들이 될 수 없어요. 할렐루야. 천사는 뭐라고? 하나님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아멘. 아들은 예수밖에 없어요. 천사는 그냥 종일 뿐이에요. 하나님 일을 사역을 하는 종일 뿐이에요. 종일 뿐이에요. 저는 우리를 종으로 부르지 않고 우리를 뭔가 친구라 부르고 아들 부르잖아요. 우리를
그 예수와 하나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 그 천사는요, 결코 뭐라고? 결코 아들일 수 없다. 그 어떤 사람은 그럽니까? 히브리서, 욥기서 1장과 창세기 6장 보니까 하나님 아들을 뭐라고? 천사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서는 안 봐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절대로 천사는 아들이 될 수 없어요. 안면합시다. 그런데 구약에 많은 사람들이 천사를 하나님 아들로 이해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건 히브리서를 보지 않아서 그래요. 할렐루야. 히브리서는 구약을 제대로 그 영적 비밀을 밝힌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를 봐야 구약의 사역을 제대로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적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늘 낳았다, 나는 그의 아버지도 그 내 아들이라 한 적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건 없다. 그래서 구약은요. 또 그러니까 5절은 천사는 결코 아들이 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고, 6절은 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올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에게 거기에 경배할지다 말하사 몇 명. 그게 뭡니까? 이제 이 6절은 천사와 아들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맏아들이 뭐냐? 이 맏아들이 예수님이고 그 둘째가 교회예요. 왜? 이 예수와 교회는 한 형제거든요.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제가 2장 좀 볼게요. 2장 11절 보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니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이가 주님이잖아요. 거룩함 입은 자가 교회죠. 할렐루야. 아멘. 한 근원에서 났다. 한 근원이 아버지께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1장 30 보니까 우리는 아버지께 낳고 예수는 아버지께 하는 게 낫다. 함께,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께 낳고 예수도 아버지께 낳았다는 겁니다. 아멘. 같은 of God이라. We are of God. Christ is of God. of God이라. 같은 하나님께로라고 되어 있다고. 예수는 말할 때 내가 늘 말씀으로 낳았다고 그 시편 말하잖아요. 그 예수를 그렇게 말하거든. 성령으로 말씀이 육신되어 올 때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늘 낳았다 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어느 때는 시에 하나님을 본 자가 없을 때 아버지 품새에서 독사같이 하나님이 나타났잖아요. 그 독사같이 하나님이 예수님이잖아. 독생자 예수라고. 독생자 아멘. 독생자가 뭡니까? 홀로독 날생자. 홀로 난 자. 그 예수님인데 아버지가 예수를 낳았다는 거거든요. 아멘. 그 독생자다. The only begotten son이라고 되어 있다. 그 예수님이 아버지가 말씀으로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시켰다고 하는 점. 우리도 말씀으로 낳았죠. 히브리서 야고보서 1장 18절. 우리도 말씀으로 낳았고 예수도 말씀으로 오셨단 말이죠. 아멘 합시다. 같은 오브 갓이라 하나님께로 태생이라 한 그는 아버지께로 낳았다 그 말. 근데 한 그는 낳았지만 예수는 뭐라고? 거룩하게 하는 자고 우리는 거룩하게 입은 자고. 아멘. 그것이 한 형제다. 아멘. 한 형제래. 그래서 형제인데 예수가 맏아들다. 그 예수가 장자라는 의미. 장자. 로마서 8장 보면 돼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로마서 8장 29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28절)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는 그로 많은 형제 중 맏아들이 되게 한다. 아멘. 많은 형제 중 맏아들이 된다. 그것이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는 뭡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게 된 우리고, 근데 우리는 몸되기는 예수의 형상을 본받는 자들. 아멘. 예수는 그 맏아들이고 우리는 그의 그 둘째쯤 되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로마서 8장 17절에 이 상속을 아들에게 주는데 예수가 맏아들이니까 맏아들만 가야 되잖아요. 상속.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예수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 우리가 예수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래요. 예수가 맏인데 우리도 뭡니까? 맏처럼 공동으로 예수와 하신 똑같은 상속을 우리에게 맡겼대. 하면 참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뭘 말하느냐? 이렇게 계속 말씀하신다.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마다리 예수님 올 때 모든 천사는 그에게 경배하라. 당연하죠. 이 마다리 예수님인데 아멘 합시다. 경배하죠. 또 7절에 있습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런 그의 천사를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를 불꽃으로 삼으신 일 합니다. 또 천사는 뭐냐? 그의 5, 6절은 마다들 예수께 다 경배하는데 그의 천사는 뭐냐? 바람과 불꽃으로 사역을 삽니다. 그래서 모세가 사명받을 때 떨기나무 가지에 불이 붙을 때 불이 뭡니까? 천사거든. 그 불꽃으로 바람으로 아멘 합시다. 천사가 끝났다. 바람으로 나타. 바람으로. 사도행전 2장 때 보니까 오순절 막았다는 성령이 임할 때 강한 바람과 불꽃이죠. 아멘. 그때 뭡니까? 이 성령이 왕으로 임하는데 그 천사가 함께 오는 거예요. 그때 강력한 바람과 불꽃이 천사와 함께 임하기 때문에 일어났다. 불꽃과 바람으로.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보니까 불을 다스리는 천사, 바람을 다스리는 천사, 물을 다스리는 천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바람과 불과 물을 천사가 천사의 사역으로 보는 그 구절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천사는 뭐냐?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바람과 사역자, 하나님의 사역자로 바람과 불꽃으로 쓰임 받는다. 아멘.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1절에 성령이 강력한 불로 바람을 임하지만 그 천사와 함께 임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 성령이 임할 때 강력한 천사가 함께 임했다고. 우리가 성령 받으면요 천사와 함께 우리 주에 임해요. 우리 주위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있으면 그걸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천사들이 임했습니다. 또 뭡니까? 8절은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광하며 주의 나라 규는 공평한 균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뿔뿔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 주어 주의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였고 주여 대주의 주께서 땅에 액체를 두시면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들을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중렬하시며 그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어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음에 없으리라 하였으나 이거는 뭡니까? 이 예수는 아들에 관하여 아들은 하나님이요. 아멘. 아들이 하나님이잖아요. 그 나라가 오래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통해서 말씀을 천지를 창조하신데 이 천지가 하늘과 땅도 다 멸망한데 옷들이 다 나가지는 어부지 다 나가지는데 이게 뭡니까? 계시록 20장 14절에 사망과 음부가 지옥불로 던지는 그 장면입니다. 아시겠죠? 그건 계시록 할 때 고문을 했는데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말씀을 창조한 이 우주도 나중에 뭡니까? 나중에는 뭐라고? 다 멸망한 다시 불로 다 소멸되고 지옥불로 던져집니다. 여러분 어떤 일은 이 우주가 갱신되어 신전신전이 변한다는데 그는 성경에 맞지 않습니다. 이 우주는 불로 다 지옥불로 던져지고 신전신지 새하늘과 새 땅이 참정천에서 이루어지는 점 있습니다. 그게 세율 삼성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13부 보니까 또 어느 때에 천상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도상이 되기까지 내가 내 우편에 앉으시라 하셨으며 천사는 절대로 하늘 우편에 앉을 수가 없어요. 교회와 예수만 그래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히브리서 1장은 이 아들과 천사를 계속 반복하여 설명해요. 비교 설명하며 계속 비교 설명한다. 비교 설명.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를 결론내느냐? 히브리서 1장 14절 보니까 모든 천사들이 이제 말하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을 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겨라 부르지 말았냐.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예수님과 천사를 계속 말하고 구약 사역과 신약 사역을 계속 비교하더니 마지막에 뭘 말하냐? 교회와 천사를 관계를 말하는 거야. 그리고 모든 천사는 뭡니까?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선발하지만 이제는 몸된 길을 위해서 섬기는 자다. 구원받을 후사를 위하여 섬기는 자로 모든 자가 났다. 그래 이 모든 천사는 뭐냐? 이 몸된 길을 섬기게 돼 있다. 할렐루야. Ministering for 교회를 위하여 사역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그 왜? 교회 안에 주님이 계시거든요. 놀랍잖아요?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이 몸된 교회와 천사와 주님 관계 이제 눈이 보이십니까? 이게 기적 경륜 신앙에서 보는 구조예요. 영적 구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만이
이제 그 성경의 영적 구조를 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제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은 주님의 선언이라고,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그 당시에 아시아의 7교회라고 말씀드렸고, 요한계시록 3, 4장 5장이 뭐 있어요? 이런 그림이죠. 보좌가 있고 주 보좌가 있고 주의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이 나타나죠. 할렐루야. 또 뭡니까? 그 주위에 뭐라고? 24장로다. 24장로라다. 그 주위에 뭐? 그 주위에 천천만만 천사, 천천만만 수의 천사예요. 이런 구조입니다. 계시록 4장 5장에 보좌 주위에 있는 모습이에요. 이 네 생물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네 생물은 사람, 사람, 송아지, 사자, 독수리입니다. 이 네 생물 모양이 앞에 사람, 뒤에 독수리, 옆에는 송아지, 옆에는 사자,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 앞에는 사람, 뒤에는 뭐라고? 독수리, 옆에는 송아지, 옆에는 사자, 이런 모습이라. 귀귀한 생기죠. 이게 뭡니까? 에스겔서 1장과 10장에 나와요. 또 이사야 9장, 이사야 6장도 나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 5장도 나와요. 똑같은 생물들입니다. 이런 계시록 13장에는 짐승과 다를래요. 짐승이 아니고 이런 다른 짐승, 이런 생물, 짐승이란 말하고 생물이다. 어떤 분은 이런 그룹이라고 말했다 가지고 천사라고 말했지만 천사가 이런 괴괴한 생긴 천사가 없어요. 천사가 머리가 하나인데 앞뒤 양쪽의 모습이 다 다른 천사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천사라는 이름으로 그룹이라는 이름으로 나왔지만 영적 의미를 전달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영적 의미를 전달하려고. 할렐루야. 영적 의미를 전달하려고. 오늘 시간은 다 되었는데 그래서 이거는 다시 말하면 에스겔서 1장 10절, 기사야 6장, 요한계시록 4장 5장에서 결국 뭐냐? 이것은 뭡니까? 또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걸어갈 때 이 위대한 성막을 통하여 있었잖아. 근데 성막 주위로 이 성막 그 주위로 이제 레위인이 있고 그 주위로 12지파가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지지합니다. 그 동서남북으로 각각 지파에 세 지파 하나의 다 그룹을 이루는데 그 그룹에 대표는 기가 있어요. 전체는 여호와의 플래그, 여호와의 깃발이지만 여호와의 니시 깃발이지만 각 동서남북으로 뭡니까? 다 깃발이 있어요. 그 깃발이 뭡니까? 다 뭡니까? 아까 말한 대로 사자, 사람, 송아지, 이 독수리 기가 풀리긴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이것이 이 예수, 이 보좌 예수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냐? 증인, 계시하는 자. 그리고 24장로는 뭡니까? 이 다윗 때 24 본문해 가지고 계속 제사를 드리죠. 제사. 이게 뭔 제사장? 예배입니다. 그러면 이 제사 예배 증인이 이야기 뭡니까? 결국 이게 뭡니까? 이 교회 모습, 이 교회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주님과 교회는 뭡니까? 이 교회는 이 주님의 계시자와 증인 동시에 그 주님을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다. 아멘. 이럴 때 이 주위에 수억의 천사가 히브리서 1장 14절처럼 수억의 천사가 이걸 섬기게 돼 있단 말이죠. 이게 구조, 이게 바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하셔야지 여러분도 오해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간 다 돼서 다 못하겠는데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왜 무천년주의가 성경적으로 맞지 않은 것을 이 오늘 설명을 이어서 할 때 다 보시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